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제 디모데 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다라는 그 개념은 어떤 기준에서 성숙하다 할까요? 저는 독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고 또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원래 가지고 가는 이 경건한 삶의 루틴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견디며 버텨낼 수 있는 힘, 어떤 그리드 이런 것들을 저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그래서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환경에 별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마땅한 당위성이 주어지면 그것이 응당 진리 안에서 합당하다 여겨지면 순교까지도 각오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성숙한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은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았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보지만 오늘 바울은 그 삶과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과 마지막 삶까지를 볼 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이제 마지막인데요. 4장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4장은 총 5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를 향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1절부터 5절에 나오고요. 6절, 7절, 8절 이 두 번째 부분에 보면은 바울의 고백과 또 소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9절부터 15절까지인데 개인적인 부탁 또 여러 가지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4장 16절부터 17절, 18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로 22절까지는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총 5부분인데 첫 번째 우리가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파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우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조언이 나옵니다. 1절, 2절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산 사람, 죽은 사람 모두를 심판하실 구주 예수님 앞에서 엄중하게 명령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얀 보좌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펼쳐질 것이고 거기서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 사람 그리고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사람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머물게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구주 예수님의 변호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변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판하실 하나님, 모든 존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명령한다. 이거는 진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명심해라. 내가 목숨 걸고 너에게 정말 조언한다. 엉뚱한 짓 하지 마라. 딴짓 하지 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거 하나 목숨 걸고 해라 하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힘써라. 이것을 위해서 가르치고 경책도 하고 경계하기도 하며 끝까지 오래 참으며 권면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오래 참아야 된다. 근데 오래 참는 게 왜 참아야 되냐면 인격적인 성숙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3절 4절 계속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자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의 시점에서 앞으로의 어느 날 이제
바울은 순교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그 시절 어느 날 그 이후로도 가능하겠죠. 열심히 하나님 말씀만 힘써 전하는 너의 열심과는 다르게 그 말씀을 열심히 전하면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믿게 되고 더 신앙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부흥 성장하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과는 다르게 그 열심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바른 진리, 바른 교훈을 받지도 따르지도 않으려고 할 거라고 말해요. 꼭 들어야 할 진리를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거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 영혼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안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시절이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어떤 딱 우리 시절이 그렇죠. 우리 시절이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이 은혜롭지 못하대요. 은혜의 기준이 자기야. 은혜를 받았대요. 그것도 자기야. 하나님은 준 적도 없는데 주지도 않은 은혜를 받았대요. 기준이 자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기준이 자기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고 신앙의 기준이 자기라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출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이 왜 내 기분과 감정에 안 맞춰주냐는 거예요. 왜 신앙이 이런 것까지 맞춰주지 못하냐는 거죠. 세상은 그거 다 일일이 맞춰주는데 왜 교회는, 왜 신앙은, 왜 목사님은 이런 거 못 맞추냐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진리인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 마음이 위로받냐, 지금 내가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냐,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이 작고 소소한 세상살이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자기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정말로 허접하고 허탄한 잡소리에 취해서 혹해서 따라간단 말이죠. 유튜브에 허접하고 허탄한 잡소리 많죠. 거기서 좋은 거 골라 들어요. A부터 Z까지 그 말씀도 30분 길다, 1시간 길다 하니까 그거 조려놓은 1분도 안 되는 메시지 안에서 은혜 받았다 해요. 그리고 도파민 뿜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잊어버려요. 아, 그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 말씀 좋아. 근데 그 말씀이 좋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의 체질화돼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좋은 거죠. 인스타그램 릴스에 허접한 소리 참 많아요. 거기서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 찾아 듣고요, 하나님 말씀 비슷하게 살지도 못하고 살아보려고도 못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잘하네 못하네 판단해요. 그만큼 성경도 열심히 읽지도 않고 살아보려고 노력도 안 하면서 어느 교회가 좋네, 좋은 교회네, 나쁜 교회네 평가를 해요. 여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뭐가 더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알고 있는 진리 딱 10분의 1만 실천해봐요. 딱 10분의 1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10분의 1만 실천해보면요, 온 세상이 그 사람을 성자라고 추앙할걸요. 뭘 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못 사나요? 예? 아무것도 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못 삽니까? 아니죠. 아는데 실천하지 못하잖아요. 그럴 만한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그건 내 실력이에요. 그렇게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영성이고 내 실력이란 말이죠. 실천하지 않은 진리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교회 앞에 와서는 내가 몇 년 믿었고 어떤 신앙생활에 말하기 부담스럽죠. 용기가 없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내 안에 사장된 진리, 관념화되고 사변화되어서 진리가 아니게 되어버렸잖아요. 행동하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래요. 실천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능력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능력의 맛을 못 보는 거죠. 부뚜막 위에 소금도 넣어야 짠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말씀하잖아요.
신앙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죠. 신앙이 없는 거예요. A부터 Z까지 한번 들어보고서 진지하게 마음 담아서 이성진 목사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서 평가하면 제가 뭐라 안 해요. 들을 만한 능력도 힘도 없어요. 그 1시간 드러내지 못해가지고서 픽픽 졸고 앉았고 그거 드러내지 못하면서 그걸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죠. 내 가슴을 찢어야죠.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서 양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요. 지금 아무런 행동 없으면 그 사람은 신앙 없는 거예요. 과거 어떤 신앙으로 어떻게 뜨겁게 일했는지 몰라요. 그건 과거고 지금이 아니에요.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원망하죠. 예수님 조금만 일찍 왔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과거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흘 전에 오셨으면 그 능력이 발현됐을 거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너 지금 나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그랬더니 주님 부활의 날에 그렇게 될 줄 안 돼요. 미래의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걸로 알아요. 과거의 예수님 오셨으면 좋았을 걸. 미래의 예수님 오시면은 능력이 있겠죠. 근데요. 믿느냐 하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지금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마리아가. 과거도 아니에요. 내가 과거 어떤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 했는지 그거 말하지 말아요. 현재 당신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냥 당신의 신앙이라고요. 미래의 어느 날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거는 오지 않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교회에서 마땅히 외쳐야 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뿐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고 끝까지 외치고 독려하는 역할을 오늘 교회가 목사가 또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잡소리 5만 가지 잡소리 섞을 필요가 없어요. 4장 5절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세상의 시류가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반대해요. 이대로 하면은 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자기 욕심대로 입맛에 맞는 것들 찾아 드리려고 수많은 교사를 둘지라도 그러나 너 디모데는 이 말씀, 이 하나님 말씀, 그 진리를 전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어떤 고난 받더라도 전도자로서의 너의 직무 끝까지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는데 마지막 누가 한 명만 남아요, 앞에. 바울이 정말 능력이 많았고 멋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말씀대로 전할 때 막 1000명, 10,000명 부응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한 사람 누가밖에는 남지 않아요. 진리를 위해 고난 받으면서 또 그 곁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갈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부분이 4장 6절, 7절, 8절 바울의 고백과 소망인데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신의 순교의 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짐작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관제라는 것은요,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말해요. 근데 지금 자기 목이 잘려져서 로마 땅 위에 부어지는 때가 가까웠다, 이런 얘기죠. 사람이 죽을 날 코앞에 두면요, 자기 일생 돌이켜보는 순간이 오겠죠. 바울도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니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곧 참수당해서 순교를 당할 것을 직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죠. 그죠? 로마 시민권자들은 오래 고문당하지 않고 오래 아프지 않게 빨리 죽여요. 사형을 당해도 빨리 죽여요. 참수예요. 그냥 하얀색 돌기둥에다 목 길게 잡아 빼고서 두 사람이 땡겨요. 한 사람이 목을 쳐요. 그래서 댕강 그 순간 몇 초 만에 그냥 죽는 거죠. 아프지 않게 죽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사형장의 최고의 은혜가 빨리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외국인들 아니면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형에 며칠 몇 날을 갖다 고난당하게 하고 고문을 당하게 하고 막 뭐 마른 가죽에다 둘둘둘 싸가지고 막 물에 불려 죽인다든가 막 터져 죽인다든가 찢어 죽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참수당해 죽을 것을 알았어요. 순교를 당한다면. 앞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 당하는 것을 바꾸어요. 근데 그렇게 죽을 날이 가까워서 로마 땅 위에 관제처럼 내가 부어져서 죽임을 당하겠다, 순교당하겠다라는 생각이 오니까 자, 여러 가지 감정이 막 교차하는데요. 4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구주 예수님 만난 후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구주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예수님 만난 이후로 한 번도 눈 돌리지 않고요. 오로지 이 구원을 주시는 복음, 생명을 주시는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삶이 마치 전쟁 같았어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는데, 하나는 군인처럼,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은 전쟁을 말하거든요. 여긴 선한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 자기는 끝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가는 것은 뭐죠? 경기장에 달리기 선수를 말하는 거예요. 골인점까지 열심히 끝까지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라면 목숨 다할 때까지 싸워서 승리했고, 달리기 선수라면 결승선 골인 지점까지 달려왔다는 거죠. 이제 남은 것이 있으면 승리한 군인은 면류관을 주겠죠. 그리고 승리한 달리기 선수는 메달을 달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내가 수고한 대로 그에 맞는 합당한 면류관이 있지 않겠냐, 포상이 있지 않겠냐. 나는 이제 구주 예수님께서 내게 주실 그 포상만 바라고 있다. 온 우주 가장 공의로운 심판주이신 구주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나와 같이 구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지금 나와 함께 싸우고 함께 달려온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그 행한 대로 의의 면류관을 갚아 주실 것이다라고 나는 믿는다는 거죠. 군인이라면 죽을 각오로 싸우고 달리기 선수라면 죽을 각오로 달리는 것이 먼저죠. 그 다음에 면류관도 있고 그 다음에 금메달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헬스장에 갔더니 이런 글이 써 있어요. No pain, no gain. 예? 고통 없이 얻는 것도 없대요. 저는 거기다가 좀 달리 쓰고 싶어요. No cross, no glory.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는 거죠. 4장 9절부터 15절까지는 개인적인 부탁과 경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예, 말 짧죠? 한 절이 되게 짧죠? 지금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로마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 생각해 보세요.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거기를 찍고 그 이탈리아 반도 로마까지 이제 점을 찍어요. 그리고 그것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몇 킬로미터나 될까요? 몇 킬로미터나 될까요? 제가요 구글 맵에서 한번 찍어봤어요. 직선 거리로 1,400km. 근데 빨리 오래요. 짧죠. 너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그죠? 이게 한 절이지만 되게 부담되는 말이에요. 근데 직선 거리로 1,400km인데 거기에는 뭐 여러 산악지라든가 뭐 사막도 있을 것이고 뭐 바닷길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꾸불꾸불.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를 더 보통은 더 해야 돼요. 그러면 2,000km 정도? 직접 간다면 2,000km 정도. 지금 에베소 현재 튀르키예 셀주크 지역 이탈리아 수도 로마까지 직선 거리로 1,400km. 이 여정으로 치면 한 2,000km 전후가 될 거예요. 근데 그 훨씬 더 멀고 험할 거예요. 과거는 더 어려웠으니까. 지금은 도로가 좋을 거예요. 그죠? 근데 과거에는 뭐 딱히 도로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래요. 빨리 오래요.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예, 거기까지만. 예. 로마 가택 연금 때 데마, 마가, 누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로마 처음 1차 투옥 때 가택 연금 비교적 자유로웠던 1차 투옥 때
그 옆에서 같이 바울을 거들고 또 위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데마였어요. 근데 오늘 데마가 뭐래요? 예, 데마는 가버렸대요. 데살로니가로 나를 버리고 가버렸대요. 바울이 갇힌 중에 곁을 함께 지켰던.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투옥이 마메틴 감옥에 이제 사형자들의 감옥, 사형수들의 감옥에 이제 갇히니까 풀려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사람 있지만 나오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절망한 나머지 바울을 그냥 버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에 굉장히 큰 슬픔과 절망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한때 충성됐던 사람도 신앙 저버릴 수 있어요. 과거 충만했던 사람도요, 나중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결핍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데마는 세상을 더 사랑해서 날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원래 떠나왔던 자기 본향으로 그냥 가버린 거죠. 거기를 본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는 말은 좀 뉘앙스가 달라요. 왜냐하면 바울이 보내서 갔을 거다. 파송해서 갔을 거다. 왜 바울이 지금 이제 마메틴 감옥에 gat히면서 사형수들의 감옥에 갇히면 이 사람이 죽잖아요. 순교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색출할 텐데, 그래서 똑같이 잡혀 들어가가지고 죽으면 교회적으로는 손실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히기 전에 바울이 막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여기 그레스게라는 사람하고 이 디도라는 사람도 나중에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요, 이후에 계속해서 그 지역으로 파송된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도 자신처럼 갇힐까봐, 잡힐까봐 미리 도망하게 한 거죠. 바울을 자신은 각오한 대로 순교만 하면 되지만 남겨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돌보고 견고하게 하는 일들을 남겨진 제자들이 좀 해줘야 할 거거든요. 내가 떠나가더라도 너희들이 뒤에서 이 교회들을 돌보고 돈독하게 하는 일들을 이 고난의 시절에 잘 감당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레스게 너는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봐라. 디도 너는 달마디아 지역으로 한번 가봐라. 그래서 바울이 명령해서 파송한 것으로 보여요.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 지금 바울 곁에 누가만 남았어요. 누가만.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로부터 올 때 마가를 데려오길 바랬죠. 그런데 마가가 지금 어디 있어요? 마가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으면 카톡 한번 해보세요, 빨리. 지금이야 뭐 그냥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찾을 수 있어. 너 어디야? 그러면은 실시간 사진 딱 찍어가지고 여기로 와 하면서 주소까지 다 보내줄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디모데가 찾아서 와야 돼. 마가 요한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찾아서 데리고 2000km 여정을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든 바울은 지금 마가가 너무 보고 싶어요. 과거 바울은 마가 요한에게 상처를 깊이 줬거든요. 근데 충분히 사과하거나 풀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마가 요한이 이탈해 버리잖아요. 그게 어떤 학자들은 몸이 약했다, 배멀미가 심했다, 뭐 귀공자로 자라가지고 뭐 고생을 몰라서 그랬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제가 해석한 대로 열심당원이었다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 가르침 자체가 율법주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명제가 너무 마가 요한 안에 뚜렷하게 박혀 있는 상태에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예수님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계속해서 마가 요한이 옆에서 자중시켰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 우리 좀 할례를 좀 권면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좀 권면합시다. 이런 식으로 아마 열심당원의 어떤 루틴을 거치기를 바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자꾸 구주 예수님의 복음만으로도 구원을 받게끔 이제 안내를 하니까 이제 이 마가 요한이 함께하기 어렵다.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신앙의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키프로스에서 무트로 딱 들어오자마자 거기에서 그냥 그 남은 전도 여행 일정을 갖다 뒤로 하고 그냥 마가 요한은 본거지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일탈이었어요. 함께하는 사람에게 큰 이 절망을 주는 거죠. 힘 빠지고 매 빠지게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또 같이 가자는 거예요. 바나바가 삼촌인데 생질 조카 이 마가 요한을 챙기면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얘가 뭘 몰랐어.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짐을 지우지 말게 하자 하면서 했던 것이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잖아요. 그 총회가, 예루살렘 총회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그것을 잘 교통정리를 해준 거예요. 할 예 없이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예들도 사도들 입술에서 증언이 되었고, 고넬료의 가정이라든가 이런 증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된 거예요. 마가 요한은 전에는 정리가 안 됐었는데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그 교리가 정립이 되니까 아하, 이제는 함께 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저 2차 전도 여행 때는 다시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에 합류하기를 바랐지만, 바울은 워낙 강경한 사람이라 그런 마가 요한을 품기를 거절하죠.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르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이건 뭐 불을 끌어안고서 가는 거랑 똑같으니까 나는 같이 하지 않겠다. 그리고 끝까지 바나바가 바울을 설득하지만 안 되니까요. 결국 둘이 갈라서서 바나바는 생질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닷길로 들어가서 키프로스 섬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육지길로 가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갈라진 이후로 아직까지 이게 상처가 봉합되지 않았어요. 아마 바울도 자기를 불러준 바나바를 향해서 영적으로 빚진 자로서의 어떤 무거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영 절망했거든. 이런 순수한 사람들이 절망하면 회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어떤 빚진 마음,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1차 그 감옥에 로마 투옥 때 마가 요한이 그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찾아오거든요.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에게 그간의 일들을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과거 내가 일탈했던 이야기들, 왜 내가 그랬는지, 그 이후에 따로 갈라져서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오해를 풀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또 마가 요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되게 마가 요한이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을 통해서 보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열매들을 보되 마가 요한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런 어떤 오해를 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가택 연금 상태에서 만났을 때는 경황이 없고 또 긴 얘기, 또 좋은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껄끄름하잖아요. 단계가 있는데 갑자기 헤헤거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이제 앙금이 다 해소가 됐는데 죽기 전이 되니까 좀 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마가 요한을 향해서도 또 바나바를 향해서도 내가 좀 풀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올 때 이제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갈등의 불씨가 이제 내려놓으려고. 그래서 마가 요한도 그 일로 많이 성숙했죠, 사실은. 그렇죠? 바울은 이제 곧 순교하겠다는 마음이 들 때 보고 싶은 사람들 거론해요. 그런데 보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잘 아는 사람들이고 되게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사람들. 그 믿음의 거목들이죠. 웬만한 제자들은 다 멀리 보내요. 근데 바울 자신이 떠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면서 이제 그들을 파송하는데, 근데 순교가 가까워질 때, 죽음이 가까워질 때 보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 마지막 떠나 보내야 하는 사람도 있고 곁으로 오라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디모데를 오라고 하죠. 마가도 오라고 해요. 12절 13절 시작.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예,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으니까 디모데의 빈자리를 두기고가 채워주겠죠. 곧 있으면 두기고가 에베소에 도착하면 에베소에서 이제 디모데는 떠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기고가 이제 디모데의 빈자리에서 목회 일들을 감당해 줄 거니까 안심하고 디모데는 바울 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갈 때에 드로아에 들려서 가보의 집에 맡겨둔 겉옷을 가져오라. 겉옷 왜 가지고 오라 그래요? 겉옷? 예, 추울까봐. 그쵸. 감옥 안이 추웠던 것 같아요. 이제 겨울도 가까워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겨울을 지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벌써 가을 무렵 정도 되면은 이게 바위를 파가지고 만든 감옥이기 때문에 비열이 높아요. 그러니까 냉기를 한껏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밤에도 내뿜고 낮에도 내뿜고 하니까, 지금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나이인지라, 그리고 그 얼마나 고통이 많았어요. 죽을 뻔한 것도 많고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그러니까 삭신이 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이런 고통들이 있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러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죽더라도 좀 겨울 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겉옷을 좀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로마로 올 때 가죽 종이로 쓴 책을 가져와라. 책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예? 책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보통 책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항상 토라를 말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 가장들이 항상 손에서 놓지 않는 책이 토라, 이제 오경에 대한 책인데, 오경인데, 아마도 이때 가죽에 쓴 그 책이라는 것도 성경 중에서 오경이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요. 14절 15절 계속 읽어봅니다. 14절 15절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예,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사역했죠.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우상으로 충만한 이 에베소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의 복음 결국에는 왜 3년 만에 쫓겨나게 돼요? 예, 거기다가 바울이 뭐라고 폭탄을 던졌냐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은을 세공해가지고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가지고 그 아데미 여신 신상을 판매하는 은 세공업자 조합을 맡은 조합장 같은 사람이 알렉산더였는데, 이 알렉산더가 크게 타격을 입어요. 그 조합 사람들하고. 그래가지고 막 몇 시간이고 으쌰으쌰 하면서 막 바울을 죽이려고 그 고소를 하잖아요. 그때 군중을 선동해서 바울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아직 디모데가 사역하던 에베소에서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디모데, 너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 사람 진짜 조심해야 돼. 예,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조심해야 돼. 경고해 주는 거죠. 알렉산더가 바울 자신에게 엄청 큰 피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가 자신에게 행한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기를 바란다 하면서, 보통은 이렇게 모질게 말 안 하는데 바울이 굉장히 알렉산더를 향해서 모질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신원하심에 맡겨드리는 거죠. 행한 대로 그냥 갚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참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죠? 자신이 갚으려고 하지 않고. 네 번째 부분은 16절, 17절,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 구하는데요.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내가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사형수들의 감옥 마메틴 갇힐 때 그 곁에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다 자신을 버렸다. 이러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거나 원망하지 않겠다. 그럴 수 있다. 예. 디모데도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죠.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근데 도망가잖아요. 왜 그랬대요? 무서웠대요. 두려웠대요. 죽을까 봐. 다른 지자들도 다 그랬잖아요. 사람들 다 살고 싶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들에게 험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사형수는 재판을 받아요. 그럼 그때 재판을 받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신실한 어떤 친구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변을 해주게 돼 있어요. 변명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고 바울만 혼자 있으니까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혼자 서서 그 법정에서 자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옆에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곁을 지켜주면서 막 으쌰으쌰 해주면 힘이 날 텐데, 죽더라도 힘이 날 텐데. 근데 다 도망가고 자기만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니까, 근데 다 살려고 그랬고 사람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되지만, 사실 서운한 거 섭섭한 거야 어쩔 수 없죠. 그냥 서운하고 섭섭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말하잖아요. 섭섭하거나 서운하지 않았다면 말 안 할 텐데, 서운하고 섭섭하니까 자꾸 말하잖아요. 안 섭섭하면 말도 없었을 텐데. 17절 계속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예, 사형수 재판정에서 바울이 이제 홀로 선 거예요. 마치 마틴 루터처럼 로마 가톨릭이 그를 죽이려고 이제 종교 재판을 열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나 홀로 서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유명한 기도가 있는 것처럼 바울도 지금 그 이 마지막 최후의 진술의 자리에서 홀로 선 거죠. 그런데 혼자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구주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최후 변론의 자리에서 바울이 그 황금 같은 기회에 자기를 변론한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내서 구주 예수님과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사자 우리에 던져진 것 같은, 사자 입에 던져진 것 같은 자신을 다시 한번 건져주셔서 자기가 기탄 없이 주님의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아마도 바울이 홀로 선 자리에서 구원 얻을 한 영혼이 있었을 거예요. 그 죽는 그 자리에서도 아마 둘러선 수많은 집행관들이 있었는지 아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주님의 구원과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끝까지 구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으로 여겨져요. 18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 구주 예수님은 자신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그분의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구주 예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이제 보통 이런 문구가 나오면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이제 나중에 할 말이 기억났는지 그 뒤에다가 추신을 한 마디 덧붙이죠. 이후에 붙여진 거예요. 19절부터는 이후에 붙여진 말인데 19절 볼까요? 예, 읽어봅니다.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예, 문안을 할 사람이 빠뜨린 거예요. 디모데가 나중에라도 오는 길이든 가는 길이든 여기 한번 들려가지고 한번 내 문안을 좀 전해달라 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오네시보로 로마에 있었는데 바울이 보내서 갔는지 앞서 조금 먼저 갔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에베소에 있죠. 그래서 그 동역자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이고요. 20절에 시작.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예,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고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있다. 이후에라도 동역자들 안부 모르면 안 되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너희 동역자들이 어디 있는지 이제 꼼꼼하게 살펴주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 이제 소천 받으실 때 제가 모현이 있을 때 보니까 어르신인데 정신이 또렷하세요. 그런데 자기 형제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큰 아버지는 어디에 뭐 하고 계시고 두 번째 큰 아버지는 어디 있다. 그리고 고모는 어디 있다 하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내가 죽더라도 이렇게 잘 관계하면서 살아라 하면서 유언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마치 그런 거죠. 지금 바울은 순교 직전에 그 함께 동역하는 동역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어디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1절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예, 겨울 전에 이 편지를 썼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순교하면 모르지만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죠. 추워지는 겨울 전에 두꺼운 외투 들고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한기를 뿜어내기 전에 지금도 많이 춥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바울이 그런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 그렇게 부탁을 한 것 같고 여기 여러분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그리고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누구예요? 모르세요?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이런 분들을 모르신단 말이에요? 예, 저도 몰라요. 지금 여기밖에 안 나와요. 예, 이분들의 정보는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주석을 찾아봐도 특별하게 이제 뭐 그 썰은 많은데 뭐 그 어떤 그 정확한 정보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아는 분 없죠.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아마 제 예상으로는 그래요. 감옥 안에서 바울이 뭐 했을까요?
감옥 안에서 주님의 복음 전했겠죠. 근데 그때 당시 뭐 독방 썼을까요? 여러 사람이 함께 갇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었겠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다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열매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마도 감옥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제 갓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한 감옥 안 교회가 되어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게 가장 좀 그 상식적으로 이해될 만한 이야기 같아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유일한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엽서 크기만 해요. 요만 손바닥만한 엽서 한 장 크기만한 창이 하나 있는데 유일하게 바깥 보는 풍경이 뭐냐면 죄수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뒷모습만 보이게 돼 있는 거죠. 바울에게 남겨진 걸어갈 길은 오직 그 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좀 심란하고 위축하고 약해지겠죠. 감옥 안의 생활이 또 춥고 고독하고 외롭고 또 쓸쓸하게 더 서글프게 느껴졌을 거고요. 아무리 주님이 옆에서 거들어 주신다 해도 사실 사람으로서 이 연약함 어쩔 수 없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끝이 나요. 그리고 이 편지를 띄운 후에 머지않아서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요. 바울은 그렇게 순교합니다. 지금도 바울의 참수 자리가 이렇게 그 성지순례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지 보존되고 있어요. 흰 돌기둥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목을 참수했던 터라 돌기둥에 그 이가 막 나가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그 죄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기둥에 묶어서 목을 길게 당겨서 이렇게 큰 도끼 모양의 칼로 단번에 참수하는 그림도 그려져 있고요. 사실 이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은혜인데, 전승에 보면 그렇게 이제 바울의 머리가 딱 참수가 당했는데 땅바닥에 그 머리가 3번 튀어오르더래요. 근데 튀어오른 자리마다 샘이 솟았다. 로마 카톨릭은 이런 장난 되게 많이 해요.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전설로 남겨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고, 거기에 진짜 샘이 있어요. 흐르는 샘이 있는데 참 그래요. 66년경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교회 지도자들이 거의 다 그 시절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 후로도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을 하죠.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그 250년의 기간 속에서 다 배교하고 다 원래 삶으로 되돌아가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거의 다 순교를 당하고, 순교당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땅 파고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카파도기아라든가 아니면은 저 카타콤베 같은데 그런 공동묘지 깊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 로마는 공동묘지는 치외 법권이었어요. 공동묘지로 도망가면 아무도 터치를 안 해요. 왜냐하면 로마의 법은 산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라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공동묘지는 죽은 사람의 땅이다라고 간주했거든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땅이지 산 사람의 땅이 아니다 이렇게 간주했기 때문에 공동묘지 깊이 숨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으로 뭐 들어가서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죠. 바울의 순교의 피가 뿌려진 로마의 교회의 자유가 선포됩니다. 물론 이후에도 오염되고 변질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복음의 물결이 처음에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바울이. 그리고 다마스커스의 복음을 전했죠.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유럽의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이 유럽을 지나서 아메리카 대륙을 넘어서 태평양을 건너서 극동의 일본, 또 중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고요. 지금은 다시 이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이 무슬림권을 넘어서고 있어요. 이게 좀 어려워요. 이 무슬림의 땅을 넘어서지 못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지만, 곧 바울이 전한 구주 예수님의 이 구원과 생명의 복음은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거죠. 혹시 우리 염관 가족 중에서 이번에는 뭐 중국으로 여행을 떠나시지만 로마, 유럽으로 이제 여행 가실 일이 있으면 로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 이탈리아 반도 로마로 가셔서 마메틴 감옥을 한번 들려보세요. 지금 고대 도시는요 보통 밑으로 꺼져 있어요.
예루살렘 가도 고대 도시를 보면은 집 한 층만큼이나 내려가야 그때 당시의 성경 그 예수님 당시의 풍경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대를 돋우고 뭐 증축하고 하는 과정에서 고대 도시는 땅에 묻혀버리고 이 현대 도시가 위에 올라와 있는 형상인데,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마메틴 감옥이 이만큼 밑에 지하 반지하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이 기존의 이제 도시는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옥을 보려면 한 7계단 정도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되는데 그 계단에는 좁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가요. 그러니까 큰 길로 돌아와서 정문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그러니 여러분 가보시면은 그 7계단 계단 중간에 앉아 있어도 누가 뭐라 안 하니까 그 마메틴 감옥이 내려다 보이는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딱 30분만 한번 시간 내서 여러분 쪽복음 이거 디모데 후서 가지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한번 이 말씀 읽어보세요. 예,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인생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떤가, 나의 신앙은 정말 바른 방향으로 바른 모습으로 서 있는가, 예, 우리가 한번 반성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우리 목회 서신 끝냈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히브리서 이제 볼 거거든요. 많은 학자가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주장해요. 왜냐하면 문장 스타일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뭐 또 어떤 부분은 바울이 쓴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또 여겨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히브리서 우리가 함께 볼게요.